2023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 교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림 제1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주님에게로 끝을 맺습니다. 그날이 언제라도 좋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모든 몫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는 3개년의 큰 틀이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해를 시작합시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지난 11월 25일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 개막 선포의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주교님 두 분과 또 각 지구의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각 단체 지도 신부님들 함께 나오셔서 청소년 청년의 해 개막을 선포하는 그 개막식을 하셨습니다. 주교님들께서 함께 그 점화 버튼을 누르셨고요. 그렇게 우리의 3년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의 해 첫 번째 환대와 경청의 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 부산교구 사목 지침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신앙과 말씀의 해, 성체와 말씀의 해, 친교와 말씀의 해를 지냈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모든 분에게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친교와 말씀의 해에는 청소년 청년의 해를 준비하며 라는 부제를 제시하였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청소년 청년의 해를 본격적으로 지내면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희망이며 교회의 현재로서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 물질 중심주의, 세상 성공을 우선시하는 경향, 입시 위주로 편향된 교육, 사회의 여러 유해한 환경 등은 청소년과 청년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합니다. 지금까지 각 교구는 청소년 사목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청소년 사목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청소년과 청년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과 청년이 하느님 안에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의 기본 주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삶의 방향을 잃은 두 제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고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이하신 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되찾은 두 제자는 즉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어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신 것이고, 둘째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며,
셋째는 제자들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청소년 청년의 해에 맞춰 2024년에는 환대와 경청의 해, 2025년에는 배움과 체험의 해, 2026년에는 선포와 나눔의 해를 지내고자 합니다. 환대와 경청의 해에는 본당 차원에서 먼저 청소년과 청년을 반갑게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경청하며 지원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배움과 체험의 해에는 지구 차원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깨닫도록 돕고 주변 본당과도 협력하여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선포와 나눔의 해에는 교구 차원에서 그동안 청소년과 청년이 만났던 주님을 서로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는 환대와 경청의 해로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환대하고 경청하는 본당 공동체를 만듭시다. 교회는 서로 모여 기도하고 나누며 귀를 기울이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먼저 기존 교우들끼리 서로 보듬고 사랑하면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끌어 줍시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삶의 방향을 잃은 청소년과 청년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고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의 따뜻함을 전합시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경청하면서 하느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로 거듭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사목에 서로 협력합시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본당 내 많은 분과와 단체도 한 몸이라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올해는 각 분과나 단체가 청소년과 청년을 먼저 돌보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봅시다. 몸의 지체 가운데 아프거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감싸고 돌보듯이 청소년과 청년이 그런 상황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힘을 모읍시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우리 삶과 활동의 근원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이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과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나 혼자라 생각이 드는 그때 내 옆에 예수님이 동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를 예수님과 나누고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2024년 환대와 경청의 해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서로 환대하고 경청하며 우리와 동반하시는 주님을 닮아 활기찬 본당,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본당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본당 지구 교구가 긴밀히 연결되어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 동력이 마침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로 연결되어 큰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교구민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주교. 주교님께서는 이 사목 지침과 더불어 중점사항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 환대하고 경청하는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2. 청소년 청년을 위한 공간과 시간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청년에게 믿음 전수하기, 네 번째 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네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일치하고 노력하기를 청합니다. 본당에서도 주교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끊임없이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대림,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한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로사리오의 집 관장으로 계시는 손원모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례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교회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에 4주간을 대림 시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밝혀주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요청합니다. 대림 시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 있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두 부분, 즉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1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깨어 기다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에 비해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인 12월 24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림 시기는 하느님 자비의 가장 완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시기이며 동시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참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릴 결심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보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그 자비를 입기 위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자비이지만 이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고 준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선하심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언제나 자비로운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복음에서 요구하는 태도, 즉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에 부합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중 누구도 졸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기도하고 보속하면서 대림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에 늘 주님 올해는 안 됩니다 라고 어리석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오시면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오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 부족함이 당연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사랑이신 하느님 곁에 머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실천하며 이 기다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오심을 이미 변하지 않는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과 함께 글을 주셨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여러 십자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종 십자가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주에서나 혹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신 그리스도겠지요. 그 옆에 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린 성당에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효과 좋은 기도나 신심이나 또 영적인 움직임인가,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신경 쓰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우린 또 눈에 보이는 성사를 통해서 성체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사 모든 곳에 함께 하고 계심을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수많은 기도와 또 예절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손원모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고요. 부산 가톨릭대학교에 계시는 최치원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시즌2가 시작됩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해운대 보자로 계시는 김진호 신부님께서 박소정 알비나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십니다. 청소년 청년의 해를 열며 가톨릭 청년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공간으로 꾸미신다고 하네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 있습니다. 12월 10일 주일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까지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가 진행합니다. 예빈 PD를 줄여서 또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예삐가 새롭게 연출하는 클래식 힐링 여행 세달클,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음악 감상실로 놀러 오세요. 달콤한 클래식과 함께 주일 저녁을 마무리해요 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언제나 유쾌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너무나 즐겁게 우리에게 전해주실 겁니다. 항상 열린 귀로 또 열린 눈으로 평화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찬 내의 재정 요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듣기 힘든 단어죠. 재정 요소,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들고 성부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신 후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건네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과 피이니 받아 먹고 당신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후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본질적인 요소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해석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대로 정하신 성찬내의 핵심 요소라고 해석되는 것을 성찬 재정 요소라고 합니다. 이 해석 작업은 신약 성경이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르려면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셨던 본질적인 행위를 모두 그대로 거행하여야 합니다. 성찬 재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빵을 드시고, 두 번째, 감사를 드리시고, 세 번째, 쪼개어, 네 번째,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잔을 드시고, 일곱 번째, 감사를 드리시고, 여덟 번째, 건네주시고, 또 아홉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오늘 미사에서 빵과 잔을 드는 것은 예물 준비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은 감사기도에 쪼개는 행위는 빵 나눔에, 또 나누어 주고 건네는 것은 영성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찬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하는 것이며, 이 모방을 통하여 사제가 거행하는 성찬례는 주님의 성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주님의 명에 따라 최후 만찬을 모방하는 것을 신비의 전수, 유형의 거행이라고 불렀으며, 이 때문에 성찬례는 신비라고 일컬어졌고 다시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말로 성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 그대로 모방이라고 하는 것, 그 형태를 취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성사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찬례,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은 언제나 이 성찬례에 있고, 이 성찬례를 위해서 우린 주일마다 함께 모이고 커다란 축일에 또한 함께하며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생명의 잔치를 함께 하게 됩니다. 성찬례의 재정 요소, 미사 때 사제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모방, 그대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3년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남천성당에서 열린 교구 젊은이의 날은 17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활기찬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청년의 해 3개년 개막 선포를 시작으로 각 그룹,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청소년, 청년의 다짐을 봉헌하는 공동선언문 낭독, 장기 근속 교리교사 시상식과 새샘학교 수료식, 미사,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에서 참신앙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손을 맞잡고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며, 믿음과 기도로 희망을 키워가고 젊은이들을 환대하는 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주교님과 즐겁게 사진을 찍는 친구들의 모습들, 그리고 25년 근속을 받으신 선생님의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와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또한 보입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축복장을 나누어 주신 부분들도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말씀드립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에서 25일까지 합계 1억 1,030만원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계 3억 7,538만 1,235원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가량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 대리구에서는 대리구청에서 하게 되고요.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되겠습니다.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그리고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진해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엑셀 가능하신 분, 운전 가능하셔야 하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필요합니다. 또한 본당 신부님 추천서도 있어야 합니다. 장산성당에서도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 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하고요. 전산, 한글, 엑셀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일종 보통면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노체나콜로 2023년 부산교구 1일 피정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미사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주례하시고요. 강사는 조반니 데르콜레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 울산지역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
부산지역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2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모성당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가 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고요. 이원용 지도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 성당에서 있겠고요. 2시에는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지도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센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26번째 순서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센다에서 있겠습니다. 출연은 선율 나오시고요. 주제는 마음을 더 높이입니다. 이재석 신부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가 있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삼낭진역을 출발해서 김범우 순교자 성지까지 도보순례합니다. 식사 주문 가능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있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12월 9일과 1월 13일, 2월 17일, 또 3월 9일 이어지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기도, 2시에 미사, 3시에 자비의 시간 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에서 함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12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2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9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12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 성시간 있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제114회 학술연구 발표회 있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1주제는 명조 역법 개헌 참여에 대한 예수의 선교사들의 정당성 찾기 이미영 선생님 발표하시고요. 2주제는 영적 질병으로서의 중독 개념 이해와 공동체 영성을 통한 치유 방안 연구로 홍성민 신부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콜픽 나눔장터 자선바자회가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부자 및 결혼가정 돕기입니다. 한국 콜핑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마리아 피정센터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드신 예비신자들 대상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캘리그라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캘리그라피에 재능을 가지신 분 도움을 청합니다. 사랑의 편지 접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한 해 동안 하신 것 12월 10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에 교구장 주교님의 축복장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청년합창단 첼레스티스 창단미사와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무료 공연입니다.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 3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여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후원 계좌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교우업체 소개란 새로워진다는 사실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개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고요. 금액은 1회 8만원입니다. 기본 3회로 24만원 되겠습니다. 접수는 11월 27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교적사본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소개되어 있는 소개 내용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4년도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낭과 나가사키, 서유럽 성모성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동유럽 성모성지 필요하신 분들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센터에서 정직원을 구합니다. 총괄 매니저로 카페 운영 유경험자 및 바리스타 및 파트타이머로 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필요합니다. 서류는 방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에서 12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성탄절례 청년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고요. 한국예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입니다. 문의는 김토마스 수녀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이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첫 모임은 12월 9일 토요일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입니다. 나이는 상향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부산 맨발 가르멜 재속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1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요팀, 월요팀, 화요팀 번호 나와 있습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녀회 송년피정이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고요. 대상은 40세 이하 미혼 남녀입니다. 부산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재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 있습니다. 대상은 정교 가르멜 수녀회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대상입니다. 일반인 반과 직장인 반 전화 나와 있습니다. 울산 유치원 2024학년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인원은 경력교사 2분, 몬테소리 교사 우대해드립니다. 신입교사도 1분 모집합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청년 하루 대림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성심수녀회에서 있고요. 39세 이하 남녀 청년이 대상입니다.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종식 제공합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이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10시입니다. 8주 과정입니다. 지도는 김태광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회비는 5만원이고요.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교재 주문 가능합니다. 봉헌식은 주님 봉헌 축일 2024년 2월 2일에 있겠습니다.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있습니다. 1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양업고등학교에서 있고요. 접수는 12월 19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받습니다. 회비는 15만원입니다. 은혜 밤기도 철야기도 있습니다. 12월 8일, 15일, 22일, 29일 금요일마다 청주교구 초정 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고영민 찬양팀에서 진행하시고요. 유명 강사들 나오십니다. 성체신심 세미나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8주간입니다.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강사로는 서정혁 신부님, 한현음 신부님, 박효철 신부님 외 유명 강사들 오십니다. 진행은 고영민 찬양팀에서 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 여행과 자연순례가 내용이고요. 연말 연시 피정, 눈꽃산행 피정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피정, 눈꽃산행 피정, 성지순례 추자도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있고요. 안소군 수녀와 함께한 구역여행 이사야서 2편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이 있습니다. 대상은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이고요.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와 26과목 공부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3일 월요일부터 24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두 곳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만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 회는 복내 성당에서 12월 10일 주일에 1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예, 새해가 시작되었죠. 예, 이번 주는 새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교님께서 한 해 사목지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교구의 사목지침은 부산교구 내에 있는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다시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자신 있는 태도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그런 신자들로 우리의 청소년,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선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늦출 수도 또 미룰 일도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시작된 3년의 긴 여정,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게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어지는 대림의 내용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